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어린 양이 심판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과 어린 양의 의로운 진노의 이유, 그리고 역사의 끝에 있을 심판의 절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에서는 어린 양이 처음에 네 인을 각각 뗄 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고 외치자 말과 그 탄 자가 이 부름에 응답합니다. 말들의 색깔은 일반적으로 스가랴 1장 8절부터 10절과 6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들의 색깔을 반영하며 하나님이 땅을 순찰하도록 보내신 밀사들을 상징합니다. 이 말들과 그 탄자들이 상징하는 세력은 오직 어린 양의 허락에 의해 어린 양의 지시 아래서만 칼, 기근, 연병, 야수를 통해 죽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 나팔, 대접, 심판은 모두 4-3의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흰 말 뒤에 탄 자는 활로 무장했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려고 나아갑니다. 활로 무장한 이 말탄 자는 아마도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려다가 전쟁, 기근, 전염병을 가져오는 안정을 깨려는 시도를 상징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음 말은 피에 새긴 붉은색입니다. 그 탄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도록 허락받았음을 상징하는 큰 칼을 받았고 그 결과 전쟁을 벌이는 군대들끼리 서로 사륙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검은 말 위에 탄 자는 곡물과 그 가격을 측정하기 위해 저울을 가지고 다닙니다. 하늘의 음성은 이 저울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폭등한 곡물 가격을 언급합니다. 통상로의 포위와 두절은 품귀 현상을 낳아 가격을 폭등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지역적인 농작물은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이는 식량 부족이 포괄적이지 않고 제한적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는 명령에 사회적인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곡물이 부족했던 시기에 더 많은 밀밭을 만들기 위해 포도원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명령했던 주후 92년의 사건과 같은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은 엄청난 반발을 불러와 결국 황제는 이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다시 말해 점진적인 심판의 집행으로 인해 점차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는 청황색 말을 타고 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그들의 권세는 땅 4분의 1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 자신의 진노와 인간의 폭력을 동시에 억제합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은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말이 상징하는 재앙을 요약해줍니다. 이는 또한 포로기에 예루살렘에 닥친 언약적 저주를 상기시킵니다. 땅 4분의 1의 죽음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난일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섯째 이는 어린 양이 땅을 황폐화할 전투 부대를 보내시는 이유를 드러냅니다. 제물에 피가 고여있을 하늘의 제단 아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신자들의 영혼을 봅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그들의 탄식은 시편 기자들의 탄식을 상기시킵니다. 그에 대한 놀라운 대답은 어린 양이 자신의 증인들을 공격한 자들에 대한 진노를 마지막 순교자가 죽임당할 때까지 참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은 승리와 순결의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잠시 동안 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내용은 6장 15절부터 17절에서 그들을 죽인 장본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그들의 죽음에 대해 복수해달라는 그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점진적으로 보여줍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여섯째 이는 어린 양의 진노가 남김없이 나타날 때에 처음 하늘과 땅에 다가올 파괴를 미리 보여줍니다. 지진은 과거에 대한 두려운 주님의 영광 중에 강림을 알렸지만 주님의 마지막 오심은 땅과 하늘을 모두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부터 3장에서 언급된 7도시들은 대부분 요한계시록 이전 한 세기 동안 끔찍한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이 도시들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시는 두려운 날에 선행하는 지진을 그림처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해가 검어지고 달이 붉은 피같이 되며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가고 각 산과 섬이 옮겨지는 모습을 봅니다. 창조 이래로 땅의 시간을 알려준 광명체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종말이 이르렀다는 진리를 전해줍니다. 반역한 인간은 임금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에서부터 모든 종과 자유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숨을 곳을 찾으며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그들의 절망적인 질문은 아무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제 곧 은혜로 서는 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이 진노하시는 이유를 보았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 장을 보면서 7인의 의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노와 심판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이 무엇에 진노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그 진노와 상관없는 길로 가면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해석에 집착하는 바람에 진짜 이 말씀을 주신 의미와 이유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많이 생겨나고 미혹당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바라고 계십니까?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을 잊지 않는다면 계시록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첫 번째, 5째 인의 내용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